하는 무기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침묵으로 그들과 맞서도록 당부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것이다. 네가 내적으로 침묵할 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엄마가 너의 안에서 너희들에게 말하도록 해다오. 다른 어떤 음성,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오직 그분 말씀과 주님의 말씀과 내 말에만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침묵과 기도와 고통이 필요하다. 너희가 내게 바치는 이런 침묵과 기도와 고통은 내 손 안에서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어서 싸움에서 큰 승리를 이룬다.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교만한 자들의 교만한 군대에 이렇게 맞서 나는 겸손하고 멸시당하고 박해받는 나의 작은 이들의 군대로 응수하겠다. 실망에 빠지지 말아라. 실망에 빠지지 말아라. 내 승리의 군대가 힘을 쓰지 못하게 내 원수가 이 시대에 길을 쓰면서 파주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 바로 이 실망의 함정이다. 또 원수는 너희들 사이에 오해와 분열을 일으켜 실망시키면서 너희가 맡은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그 다음엔 부담스럽게 하고 또 때로는 오해와 배척으로 너희를 둘러싸게 하면서 힘겹게 하고 드디어는 포기하게 한다. 그러니 사탄이 너의 발길에 쳐놓은 그물들을 보아도 걸음을 중단하지 말아라. 걸음을 중단하지 말아라. 티 없는 나의 성심에 봉헌하라는 나의 부름을 받아들여 내가 몸소 전 세계에서 기리고 있는 나의 군대들에게 사탄은 이렇게 실망시키고 두려워하게 하고 부담을 느끼게 하여 포기하게끔 온갖 유혹으로 유혹하고 있다. 그러니 깨끗한 양심과 겸손과 사랑과 충실과 또 항고함의 정신으로 더욱 열절히 기도하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마의 온갖 교활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너를 비춰주시고 성부께서는 내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저희의 영혼 안에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당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곁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서 시중해 주시는 천상의 어머니, 당신의 그 사랑을 저희가 더욱 깊이 깨닫고 이 험한 이 시대에 당신의 손을 놓지 않고 꼭 잡고 오직 당신과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세상의 모든 성직자, 수도자들을 지금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지향도 당신께 또 한번 맡겨드립니다. 성모님, 저희가 당신의 그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저희를 잡아주시고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당신께서 주님을 봉사하신 고귀한 도구,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겸손의 덕으로 저희를 키워주시옵소서. 천상의 모든 천사들이여, 천상의 모든 시민들이여, 그리고 연옥 영혼들이여, 저희와 함께 또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여 주시오. 이 시간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온 세상에서 하나님과 성모 성심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여 주시옵고 저희 가족들도 당신들께서 보시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은총을 지금 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의 성화를 위해 기도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이 비전 끝나면서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은총의 가랑비 진정 감사 찬미 드립니다. 계속 저희들과 함께 계시면서 저희를 치유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정화시켜 주시고 깊이 회개할 수 있는 은총 주시오. 더욱더욱 당신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에는 체험담을 말씀드릴 게 많았는데 요즘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항상 그분 안에서 그분의 현존 안에서 사니까는 뭐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할 게 없어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저희 집 앞에 지난 약 2년 반 동안, 약 2년 동안 이상한 차가 아침 새벽 5시 10분서부터 5시 20분 그 사이에 와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가 그때 와가지고 서로 뭘 잠깐 얘기하고 그냥 쏜살같이 도망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약 2년 동안 이렇게 계속을 했습니다. 왜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 마음만 잠깐 이렇게 움직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날 수 있는데 영 들어주시지 않더군요. 그리고 어떤 때는 봉헌도 해보고 팬적을 해봤는데 안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여기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오는 것이 주님 뜻인가 보다.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불안하고 참 찜찜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약 7개월 전인가 그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혼자 살기 때문에 저 뒤에 방 있는 데다가 미국에
애들들을 하나씩 둡니다. 유세네가 가깝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약간 방을 세를 줍니다. 근데 느닷없이 한 젊은 애가 왔는데 아주 급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방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뭐 아이라고 해도 되겠지. 한 24살 됐으니까요. 그 아이가 직장에 나가는 시간이 꼭 5시 10분이에요. 새벽 5시 10분. 그래서 제가 몇 번 그 얘기, 자기도 그 얘기를 하더군요. 바깥에 나가면 그 차가 있고 그래가지고 좀 두렵다고. 그래 한 번은 그 차가 바로 옆에 오더니 째려보더래요. 자기를.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늦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가씨가 늦게 나가면 그 차도 늦게 오고 그 아가씨가 조금 일찍 나가면 일찍 오고 그래가지고 한 2개월 동안 참 그 뭔가 아가씨가 혼났어요. 어느 날은 직장까지 따라오더래요. 그리고 한 2개월 후에 그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뭘 비밀에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사는 그 아가씨가 딱 그 시간에 나가니까는 야간 한 2달 동안 저걸 하더니 안 오기 시작을 하더군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벼랑간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6개월 있기를 했는데 2개월 만에 벼랑간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가 나가면서 더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가씨를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는 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신 다음에 그 차들이 이상한 차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 아가씨가 떠나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딱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 그분의 시간이 있고 그분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 하나만 까딱 이렇게 바꾸기 없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인내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드렸을 때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그것을 2년 동안에 더 계속 수련을 시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방법대로 제 방향대로는 아니지만서도 제 시간, 제가 원하는 그 시간에 맞춰주시지 않지만서도 결국은 제 뜻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한 뒤나 항상 기다림이 필요되는 거. 기다림이 필요되는 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적절한 시기에 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서의 토비트 그 얘기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큰 때는 항상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토빗이 장님이 되죠. 장님이 되고 가난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본국을 떠날 때 돈을 묻고 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죠. 토비아를 보내죠. 토비아를 보내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고 이때쯤은 돌아올 거다 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그 부인은 안나, 제가 기억하기에 안나인데 그 양반은 굉장히 세속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푸념을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당신이 여태까지 그야말로 하늘에서 그렇게 뭐 이스라엘 민족 위해서 이렇게 희생정신으로 살고 했지만서 결국 욕골이 아니냐. 이제는 내 아들도 죽었고 뭐 기다릴 게 없다. 절망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비트는 설령 자기 아들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분에겐 더 중요한 거예요. 토빗은. 그래서 인간은 한쪽에서 절망도 하고 안나는 절망하고 토빗은 하나님께 신뢰를 하고 맡겼지만서도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돈도 가져오지 않고 자기 기대하고 그러졌기 때문에. 그러나 토빗의 자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투덜거림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토비트의 고통은 안나의 고통보다도 훨씬 덜했습니다. 왜냐하면 토빗은 하나님의 뜻으로 봉헌을 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동안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이 토비트, 그의 기도도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도대체 당신들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도 의심할 정도로 완전히 참 무감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희원전에 대한 표정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토비아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돈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토비트의 눈만 그 약도 주선하게 하고 또 장가도 잘 들어가지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오고 돈도 가지고 오고 또 결혼해가지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오고 또 아버지 토비트의 눈을 장님이 된 그 약도 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은총을 이 세 가지 은총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아주 극심한 고통이 큰 고통이 옵니다. 그럼 금방 해결해 줍사 그러면 안 해주세요. 긴 시간 이렇게 끄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저를 이제 수련시키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포기를 합니다. 아,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건가 보다. 그리고 포기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제가 부탁드린 그 기도 방법만 다르지 그거보다도 더 큰 은총과 기적을, 자비의 기적을 행하시는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경솔하게 판단하시지 마세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오전 강의에서 들으셨듯이 의인들 지금 참 주님의 뜻대로 깨끗한 양심으로 살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이 지원과 이복이 됩니다. 모든 것이 지원과 이복이 돼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을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그 삶에 충실한 겁니다. 깨끗한 양심 등등요. 그러면 지금 제가 관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뭘 하시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관상의 준비를 시키고 계신 거예요. 관상의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관상의 이 주보자 관상의 은사는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꼭 그걸 받아야만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생각 같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관상을 추구하고 올라가시면 천국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시고 계신 거예요. 천국 삶을 여기서도 시작을 하시고 계시죠. 기쁘시죠. 기쁘신 게 많으시죠. 고통 중에서도. 미사 피카리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 지상에서도 천국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천국은 우리 영혼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영혼 안에. 그렇죠? 세상에 아무리 좋으면 모릅니까?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 천국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면서 우리가 사니까는 아침에 오전 중에 들은 그 신앙 체험담 그분 하신 말씀대로 회개가 이렇게 좋은 걸 몰랐다고 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오물이라든지 이 걸림돌 이런 걸 갖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관상의 은사를 받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실망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실 길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 만사를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는 것을 완전히 하시는 수련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따라가. 하나님 뜻대로. 이번에 제 체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참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큰 절도 오고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고 기간이 길어지니까는 이게 아니올시다예요. 감사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 왜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데 루이사 피카리타 그분의 책을 통해 가지고 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왜 회답은 이 지상에서는 아무도 찾아볼 수 없고 천국에 가야 그 회답이 있대. 그리고 계속 왜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냐면 지옥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하고 여쭤보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왜 하다가 자기가 이해 못할 것 같으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늘도 허락하셨다. 내게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나의 선을 위해서 허락하셨다. 내 죄 없이 내가 욕을 먹고 누명을 썼을 것 같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 확신을 가질 것 같으면 그 다음엔 우애가 없어지고 고통도 별로 없어져요. 왜? 우리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해드리는 것만이 나의 소원이니까 내 소원을 이룬 것을 저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쪽으로도 큰 축복을 주시고 외쪽으로도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나의 모든 뜻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뜻. 그것이 나에게 재앙같이 보이든지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그 메시지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갈수록 특히 지금 여러분들 같이 고요의 환상적인 그 은총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이런 모임에는 계속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수련을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아마 이번 깨우침에도 그 많이 주실 거예요. 아, 고통은 내가 무조건 그걸 받아야 되는구나. 내 뜻을 꺾는 게. 왜냐면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끌고 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만 확신하시면 어떤 고통이 오든지 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잘 살필 건 뭐냐면 우리가 불충실 때문에 오는 고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기도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양심성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그런 데서 오는 고통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빨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어나셔서 전에 하던 그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지금 있지 않은가. 뭔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고치지 않고 있지 않나. 그걸 빨리 터득하셔야 돼요. 그것을 깨닫게 되시면 그걸 빨리 고치세요. 고치시려고 시작을 하시라고요. 그 이외에 착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죄 없이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아니고 받는 그 고통은 이 4단지로 올라가는 참 성인들, 그 다음 관상의 그 가까이 관상가들이 거쳐야 하는 그 고통의 단지, 자아 끊기 단지, 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에게도 득이 되고 우리의 고통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꼭 보상하십니다. 그러면 이 관상에 대해서 이 기도의 대영성가인 성녀티 드레사 그리고 십자가 성요왕 그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겸손이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관상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 주부적인 관상의 은사. 능동적인 관상은 그래 능동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부적인 관상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시는 것은 관상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삶이 2박 3일 동안 이 삶이 관상가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관상의 삶을 완전히 하냐 그게 아니라 그 스케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상은 기도나 묵상과 같이 어떤 단계를 이루며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관상은 이 기도의 마지막 계단 위에 있는 디딤판이고 하느님과의 일치다. 그러나 이 관상도 더 이상 올라갈 곳은 없습니다. 없지만 초보자가 있고 계속 그 관상 은사의 씨를 받으면 그것을 계속 경작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을 경작하면서 이 씨가 자라야 됩니다. 씨가 자라야 돼요. 은사를 주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완전한 그 관상가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이 관상의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방이 다르듯이 다 다르답니다. 방이 다르듯이 다 다르대요. 그 정도가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더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하는 참 완전한 이 관상가일 것 같으면 그만큼 시련이 많이 온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나를 완전히 없애야 되니까. 완전히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 기도로 따지자면 맨 꼭대기에 있는, 더 올라갈 수 없는 그 꼭대기에 있는 그것이 바로 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구성기도, 구성기도, 이 취리적 묵상, 정감의 묵상, 이거 다 거쳐서 올라가는 사람들만이 관상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관상의 행위, 요즘에 관상의 행위 많이들 하세요. 그 관상의 행위는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의 단계를 다 올라가지 않으니까. 기도의 단계를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거기서 덕을 키우시고 영혼이 더 깨끗해 더 올라가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영혼이 깨끗할수록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기의 뜻을 더 많이 꺾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깊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더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표적이 이 올라갈수록 하나의 그 마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의 덕이 더 깊어집니다. 올라갈수록. 그래서 성녀들에서도 이 겸손 없이는 아야 관상 기도 시작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성 프란시스코 살리시오 그 양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상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기도생활도 그렇고요. 이 기초공사를 겸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초공사가 밑으로 더 깊이 돼 있을수록 그 위에 빌딩을 질 것 같으면 더 든든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겸손의 덕이 더 깊이 들어가면서 겸손의 덕이 더 깊을수록 우리 영혼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올라가고 드디어 맨 꼭대기가 어디냐면 관상이에요. 관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없이 할 때는 제가 여기 곧 읽어드리겠어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요. 그래서 우선 관상은 맨 꼭대기 되는 거. 관상의 목적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는 거. 어떻게 일치하느냐? 사랑 안에서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그분에 대한 사랑만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어떤 영상을 본다든지 기도를 몇 시간 한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관상에 오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이 지상에 있는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지상에 있는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지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일치하니까 영혼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 체험들 조금 하시고 계시죠? 기쁨. 참 회개 좋고요. 관상은 성령의 특별 은사로서 성령께서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사라고 하셨어요.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100년을 갖다가 참 하나님께 청하고 모든 걸 다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은사가 바로 이 주부적 관상의 은사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결정한 사람만 주시는 은사가 바로 이 지부자 관상의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열이 얼마나 열이,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똑같아요. 활동을 한참 하다가 또 성령 기도에도 한참 하고 체험을 많이 해요. 감각적인 체험. 그 다음에 허탈감을 느끼게 돼요. 왜냐면 성령 기도에서 체험했던 그 불타는 열이 이런 게 점점 식어져요. 그게 그 다음에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면서 영혼의 정화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혼의 그 죄를 끊는 그 정화 작업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갖든지 간에 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화 작업에는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이 묵상을 관상하고 혼동해가지고 이제 전에 그 성경에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읽을 것 같으면은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목적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 주저앉게 될 것 같아요. 자기 영혼의 죄를 끊고 하는 이 성화에 대해서는 거의 없고, 이 테크닉,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기도할 수 있는지 이걸 많이 강조하셨다고요.